2009년에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2008년, 2009년.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제목만 들으면 그 드라마 아실 거예요. 바로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 아내의 유혹. 열심히들 보셨죠? 이게 1일 드라마였잖아요. 그런데도 거의 최고 시청률이 40%가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마 그 드라마를 보지 않으신 분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한 여자가 자신을 죽이려는 남편에게 한마디로 복수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인공의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렵게 임신한 자기 아내, 그러니까 장서희죠. 장서희가 역할한 그 부인을 물에 빠뜨려 죽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내가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남편을 향한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이 여자가 그 여자가 복수를 하려고 했어요? 새로운 인물로 변장을 해서 남편에게 접근해서 유혹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 그 장면을 시청자들이 보면서 야, 저 여자가 어떻게 변신할까? 어떻게 변신해서 저 남자를 유혹할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보통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성형한다거나, 그죠? 화장을 예전과 다르게 해가지고 뭐 머리를 커트한다거나 뭐 안경을 쓴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변장시키지 않겠어, 보통이면? 근데 그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구은재죠? 구은재죠? 뭐였어요? 왼쪽 눈빛에 저만한 딱 찍고 나타났어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서 이름도 바꾸죠. 뭐라고? 민소희. 그 유명한 민소희. 이름 바꾸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행동하였다는. 근데 여러분 더 이해 안 가는 거 있죠? 뭐예요? 못 알아봐. 전 남편도 못 알아보고 주변 사람들이 다 못 알아봐요. 뭐하고 나타났어? 이거 하나 찍고 나타났는데 전혀 못 알아봐. 너무 재밌죠? 아마 그 장면 보면서 시청자들이 생각했어요. 야, 저게 말이 되냐? 어떻게 저만 하나 찍었다고 사람들이 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그런데도 워낙 연기자들이 능청스럽게 연기를 하니까 시청자들도 어느새 몰입돼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드라마를 이제 재밌게 본 거죠. 근데 되게 웃지 못할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오늘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고 있는 이날이 언제냐? 딱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어요. 부활하신 날. 우리 지난주에 부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전히 슬프고 피통함에 빠졌을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잃었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서로 길을 가면서 그 비통함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슬픔을 나누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가고 있는 와중에 한 남자가 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더니 아이고, 당신들 뭔 일 있게 이렇게 슬픔에 빠져서 힘없이 걸어갑니까? 그랬더니 이 두 남자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어떤 얘기를 하냐? 지난 3일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그 남자에게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죠? 왜? 그 두 제자에게 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가는 길에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돌아가시기 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구나. 전혀 다른 새로운 형상과 몸으로 나타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왜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느냐? 보통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피부색이 바뀌었다거나 머리를
허투하시고 수염을 밀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여기서 가려졌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크라테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의 원뜻은 뭐냐? 무언가에 붙잡혀 있다. 무언가에 얽매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곧 제자들이 지금 자신의 눈으로는 예수를 보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 그들의 시선에 뭔가가 붙잡혀 있어요. 뭔가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도 그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깨닫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눈이 어떤 눈이겠습니까? 이 눈이겠어요? 아니죠. 영적인 눈을 얘기하죠. 그렇다고 왜 제자들은 영적인 그 눈이, 영의 눈이 왜 그렇게 가려져 있었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그 시선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일까? 바로 뭐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느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이었다는 거죠. 그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그들에게 크라테오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과 관련된 일들을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자신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기를 바라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는 그런 예수님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정작 메시아라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를 20절에 설명하죠.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렇게 무기력하게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받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였어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세상을 구원하겠느냐 저 사람. 그렇게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그런 일이 있은 지 3일이나 지났습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이나 지났으니 그 죽으심도 더 확실해졌고 더 이상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딘히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네 너무 어리석다. 너네 너무 무지한 거 아니냐? 근데 그 무지함의 이유가 뭡니까?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자들이 말한 게 뭐예요? 26절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지금 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로마 관리들에게 넘겨져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때문에 예수님 뭐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언자들이 말한 진짜 메시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세 번 영으로 얘기하면, 세 번의 기도를 하면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무려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의 오심을. 곧 메시아는 어떤 분이야? 이 땅에서 찔림받고 상처받고 아픔당하시면서 뭐해? 이 땅을 구원하실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모습은
예수님 제자들의 생각처럼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야 라는 증거가 아니라 뭐겠습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증거였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셔요?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경험하고 싶어요, 그래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는 게 아니죠. 그럴 수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아무리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고, 육신의 모습으로 계신다고 해도 오늘 말씀의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부활, 구약의 예언자들의 그 예언들을 믿지 못하면 우리도 눈이 가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가려진 그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을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눈이 가려진 이유가 뭐라고요? 구약의 말씀, 예언자들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뭐?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믿을 때 그때 우리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요. 나는 과연 예수님 보실 때 어떤 제자의 모습일까? 혹시 오늘 말씀의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에게서 이 무지한 자들, 이 어리석은 사람들, 그렇게 책망받을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또 다른 신비로운 사건이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아직 못 알아봤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셔요. 그 자리에서 뭐 하시냐면 30절 보면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여요. 그때 드디어 제자들이 내 눈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이러한 변화는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식사하면서 갑자기 딱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뭘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제자들이 그 길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때에, 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변했다고 나오냐면 32절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뭔가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뭔가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지만 그때까지는 자신이 예수님께서 부활한 예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완전히 드러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단지 그들을 가리고 있던 어떤 무지함과 불신이 조금씩 녹아져가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후에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봤을까요? 최후의 날이죠. 돌아가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때도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시고 축복하시고, 그죠? 잔을 나눠주시고 축복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제는 너네가 좀 나를 깨달아. 내가 부활한 예수라는 것을 너네가 좀 알아봐라. 그리고 예수님의 바람대로 비로소 그때 두 제자의 눈이 열렸고 자신을 위해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디어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 일의 시작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중에 제가 한 2, 3년 전에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할 때 그때 제자들을 만났어요. 매년 이렇게
만나게 되는 아이들인데 그때 벌써 중2, 중3이었는데 지금 나이가 26, 27 이렇게 먹었어요. 계속 이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때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그 친구들을 만났는데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저희 집 교회 안 나간다. 나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도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친구는요, 제가 이제 사역할 때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성가대, 또 찬양대, 또 고등학교 때는 회장까지 했습니다. 또 저를 늘 도와서 온갖 굳은 일 다 맡아서 한 친구였어요. 특히 그 친구가 다녔던 교회는 그 친구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수십 년을 다녔던 교회였어요. 대대로. 왜냐하면 100년 넘은 교회이기 때문에. 고향과도 같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이제 안 나가겠다며, 심지어 하나님도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이유가 있죠.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관계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또 그것이 신앙의 회의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 계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간적인 문제 알겠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그런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신앙을 내려놓겠다라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그런 모습일 때 참 많아요. 주님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셔요. 우리와 늘 함께 하셔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해요. 체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슬픔에 빠지고 절망과 근심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떠나고 믿음을 내려놓으려 하는 것이 정말 내 상황과 환경 때문일까요? 내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에 빠진 것이 하나님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뭘 내세워요? 내 경험을 내세워요. 내 인간적인 생각을 내세워요. 내 경험을 앞세워요. 그걸 진리라고 믿고 행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의 눈이 가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주님이 함께 계신 것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문제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봤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의 눈이 늘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들려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하기를 바랍니다. 뭔가 조금의 변화와 회복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신 겁니다. 또 그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인도하셔요. 성경을 통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영의 눈이 띄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향한 모든 의심은 사라지고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기쁨,
그리고 그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